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키워드로 설교하려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왕의 즉위라는 말입니다. 왕의 즉위.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설교하실 때는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실 때는 강한 하나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인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왕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양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일입니다. 나귀 새끼, 욕한 게 아니라 성경에 새끼로 돼 있어서 그저 새끼라고 한 것인데 속은 후련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왜 이것이 왕의 입성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들어간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겸손한데 구원을 베푸실 자로서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에는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마가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데 이방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 구원해달라고 말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물론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는 왕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귀는 고대로부터 고귀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왜 고귀한가 하냐면 성김의 상징이 나귀입니다. 나귀는 자기 등에 사람도 태우고 짐도 태우면서 봉사합니다. 봉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나 혹은 왕의 신하들이 사절로 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어느 성에 들어갈 때 자기는 평화의 사절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정복자로 어느 성에 들어간다. 그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들어가죠. 백마를 비롯해서 말을 타고 들어가면 정복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평화가 세계 평화, 인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평화, 인류 평화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샬롬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평화를 회복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종려 주일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저 하인이나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왕의 권위, 왕의 권위.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인 권위를 이 사건 속에서 잘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보면 2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실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 구체적으로 어디를 갈 건지 정해주고 그리로 가면 무엇을 볼 것이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이 다 세팅해 놓고 제자들을 보낸 겁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묶어놓고 제자들을 보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상황까지도 미리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나귀를 풀 때 누가 이렇게 물을 거다.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그래서 대답할 말까지 정해 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실제 그렇게 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권위를 가지신 것은 제자들의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가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풀 때 주인에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그냥 풀었습니다. 도둑질일 수도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시키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푸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그 중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었겠죠. 그대로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 퀴리오스, 주. 내가 너희의 주야. 내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 권위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도 그 권위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6절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왕의 권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그저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왕의 복종.
왕의 복종, 이 왕의 복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왕이셨지만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11절을 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마가복음에는 지금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왜요? 예수님 지금 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10장에 가서 보면 32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의 중심지입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핵심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넘겨지겠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결심으로? 죽을 결심으로 가신 거예요. 죽기 위해 가신 거예요. 죽을 걸 알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10장 45절에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죄를 위한 대속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에 관한 대속물로 자기를 줄 것을 아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당하게 걸어다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날 죽여라. 내가 여기 죽으러 왔다. 숨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왕의 복종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구원하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녔던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왕의 복종.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목숨을 들여야 이루는 것이라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만나려 한다면 그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 합니다. 참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는데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결단과 헌신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저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차장 부지 잔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3억 5천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3월 말에 잔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3억 5천입니다.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가? 왜요? 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100만 원 이상 또 나갑니다. 그 100만 원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술자들을 유급으로 데려와서 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 100만 원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에 혹은 여러 부서에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 선교를 위해서도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이자로 바치면서까지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주차장 부지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분의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 땅의 주인이 팔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가 장로님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결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기쁘게 교회를 나서야 되는데 차를 빼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가끔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냥 긁는 거죠. 연락해도 차를 빼러 오지는 않고 좁은 공간에서 차를 빼다 보니 긁는 접촉사고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던 차의 이야기를 들으니 필요하겠다. 그래서 헌금을 결정하셨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신 것은 아니고 그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광고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땅을 계약한다고 하고 재직회를 통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그때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어떤 염려를 했냐면 어느 분이 형편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개미군단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헌금을 한 건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 우리 교회 이렇게 크게 헌금하는 분이 많은가 보다. 그럼 나는 안 해도 되겠네. 다른 분이 하면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아시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와보니까 건축한 교회입니다. 건축 헌금을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는 일에 벽돌 한 장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오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멘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대도 안 했고요. 많은 액수가 아니라 정말 내가 건축을 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해 주시면 많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헌신이라도 모이면 크게 되니까 그럼 대출이라도 좀 적게 받으면 우리가 그만큼의 예산을 필요한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안장 삼아 앉도록 깝니다. 여러분, 겉옷은 돈을 빌릴 때 맡길 담보물처럼 귀중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갈 때 길에다 겉옷을 펴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왕이 승리에 입성을 할 때 왕을 맞았던 관례적인 모습입니다. 버릴 수도 있는데, 다시는 그 겉옷을 못 입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저 겉옷 하나를 펴는 심정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